여러 날 동안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진 사건에 지난 지도 여러 날 되었지만 여전히 당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포심에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또 엊그제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악의 그 체제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북한 백성들, 그 가운데 이제 자유를 찾아서 판문점 그 공도경비구역을 뚫고서 귀순한 한 용사의 이야기가 크게 뉴스거리로 나왔습니다만은,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니까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멀리 안 떨어졌대요. 한 12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해교 사원에 폭탄 테러가 이루어져서 총격 사건까지 이어서 235명이 그때까지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만, 정말 세상은 위험스럽고 사는 터전도 그렇지만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편한 곳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인데, 위로와 격려는 말할 것도 없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리하면은, 그러니까 비진리, 거짓말, 하나님이 없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세상 만사를 그분이 지배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데, 이런 사람이 어찌 세상에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어지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 아버지, 내 엄마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줘. 이걸 믿는 작은 어린아이는 그 엄마 아빠만 있으면 평안한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시장에 데리고 나가서도 엄마 손을 놓고 띄우띄우 하다가도 깜짝 놀라죠. 엄마가 어디 갔지? 돌아보고 안 보이면 우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세상의 지배자야, 내가 바로 참 신이야,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줘, 안심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사님께 형제들, 그 초대교회는 만만치가 않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염려하지 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라니까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가 확인받는 거예요. 이들 형편이 어땠었는가? 또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인사했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참 성도들을 축원을 해 주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만사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돌아가기 때문에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기상천외한 무슨 이상한 짓 하게 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은 깨닫고 맞아! 내가 한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인도하셨어. 이걸 깨닫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어져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 이거 좀 짧게 5절까지만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로 다 연결해 보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 절대 거기 신경 쓰지 마.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 뭐요? 그들을 그냥 하나님 일거에 심판하실 것을. 이게 믿음이지.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받는 것이 공의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나오잖아요. 표. 이게 사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평안하다. 예수 믿고 뭐든 잘 된다.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 오순절 운동이 낳은 거짓 복음들이 뭐예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으면 뭐든 다 잘 된다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돼도 세상적으로 못 돼도 하나님 다 나를 위한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이 자신감, 이 표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정말 세상에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 제가 좀 과격했나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수가 많아요. 또 잘 되게 하셔요. 또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를 얘기하는가 보세요. 지금 현재 제사장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삶의 형편이 환난과 거기 4절에 나오잖아요. 박해와 환난 이걸 견뎌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능히 견디고 이걸 참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 길이고 다 지금 그거예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이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텐데요. 바울의 형제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잘한 자만이 그 상대보다 큰 자만이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를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꾸 칭찬하고 높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자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잖아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많이 변한 자죠. 과거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는 어찌하든지 끌어내리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며 살아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정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저도 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쭉 살펴보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표가 뭐예요?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왜?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생각이 참 과거의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런 것들이 도리어 양약이 되어서 맞아. 그게 아멘이잖아요. 맞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그것이 바로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백성의 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표죠. 자, 바울이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자신이 뭔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습니다. 뭘 감사했다고요? 이어서
3절 중반절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3절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뭘 더욱더 감사하고 자랑을 했는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낳은 부모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세상에 어린 그 아들을 이만큼 이제 낳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 해, 3년이 지나고 했을 때 점점 자라지 못한다면 부모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이는 이 몸, 키가 큰다든지 몸무게가 더 늘어나 이런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인격이 점점 자라야 돼요.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와 조금 자랐을 때도 그 갓난아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아무리 키가 큰다 할지라도 부모는 걱정이 되잖아요. 점점 자라서 그 나이만큼의 행동을 할 때 흐뭇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를 잘 양육할 때 그렇게 자라는 것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양육해 나가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아야 내게 공로를 안 돌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저 혼자 자란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고 미웠잖아요. 그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낳아줬습니까? 부모가 낳아줬잖아요. 길르기는 누가 길렀어요? 하나님 부모가 기른 거예요. 자신이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 스스로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또 자라난 그들에게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면 부모가 기뻐하고 또 칭찬하지요. 너 잘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맞아, 내가 잘했지, 이러면 바보라 이 말이죠.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아버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과의 관계도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셨으면서도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맞아,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 거기에 빠져 있다면 어린 자요, 이건 좀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전부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들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때에 그걸 기뻐하는 그 형제, 이 사람이 진짜 큰 자예요. 이게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참 한 주간도 이렇게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그걸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늘 나와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형제들 보고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진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지. 어려움 속에서 극복했다고 하는데도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은 아주 사악한 마음이고 이건 못된 마음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걸 보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하반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이게 풍성하다. 자, 이거는 바로 믿음 성장의 결과죠. 믿음이 자란 사람은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이라든지 믿으면서도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형제들이 잘하는 것을, 모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 말이죠. 자, 잘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헌신이잖아요. 자기의 그 수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할 때마다 우리 그 고린도전 13장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 13장. 정말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묵상해야 될 그 노래 한번 해야 되겠죠.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뒤에 나오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걸 투영해보고 자신을 비춰볼 때에 여기에 한두 가지라도 정말 맞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합니까? 그죠? 잘 참지를 못해요. 온유하들 못해요. 얼마나 자기 얘기 뭐 조금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으면 막 이게 쓰고 막.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 이걸 인정해야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제가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예요. 가만히 보면 시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말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시기하지.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수도내에서 돌을 닦는 그 수도사가 정말 명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성자야. 성자라고까지 추앙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제 로만 캐톨릭에도 그 주교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직급이 있잖아요. 당신 동생이 오늘 대주교가 됐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눈빛이 딱 스쳐가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근데 그 스쳐가는 것이 그 뭡니까? 시기하는 그것이 딱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큰 자가 된 것이지 그만큼 우리는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몸을 벗어버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자기 유익,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 그런 건 실제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서 점검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무심코 가는 것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이 젓갈이 가요. 무심코 갈 때는. 그러나 좀 생각할 때는 맞아. 내가 이것만 너무 먹으면 좀 그렇지. 이러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심코 할 때는 그대로 나간다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어디 누구냐 말이죠. 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때로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보고 살아가는지. 어제하고 그제 뭐 했죠? 김장 했잖아요. 김장 하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어제 사진 잘 찍어놨어요. 서로 딱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게 뭐예요? 격이 없잖아요. 형제 같잖아요. 한 집안 식구 같잖아요. 그러면서 김장을 서로가 하면서 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봉사하는 날이에요. 무슨 봉사하는 날입니까?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 교제하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일이 없고 그분들은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다 내고 나와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와서 수고하는 그들, 연보 얘기 좀 해야겠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여러 가지로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덜 쓰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남보다 뒤지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학원도 보내고, 또 옷도 마찬가지. 다른 애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 또 후줄하게 다니면 그럴까 봐 먹지 않고 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힘주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 갖지 말고 우리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데 사용하도록, 내가 뭐예요? 아끼고 내 자신 쓸 거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쓸 것도 전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여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세례문답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일부러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앉는데, 전부 뭡니까? 세례교인 이상은 전부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도 다 행사하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이 교회에 교인 등록을 했다면, 입교인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의무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잘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심지어는 중직들도, 항존직들까지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 표현하지만 그건 전부 우리 자신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자신의 본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멀리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늘 토요일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다른 분야,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지. 이것이 당연한 아름다운 모습이지. 전부 그것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칭찬하는데요. 참고 견디었다. 인내한 신앙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4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자, 거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해와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박해는 믿는 것 때문에 직접 받는 그 피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직접적인 걸 이야기하고, 환난은 당하는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냥 구약교회, 신약교회 지금 되어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풍성하게 다 잘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건 사기. 성경에 그런 부분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갖다 꺼내가지고 성도를 현혹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성도는 그걸 전부 또 부분적으로 그런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이 안타까움. 자,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어려운 걸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들을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양육을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 양육할 때도 그가 잘 자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 한 일원으로 잘 자라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열심히 그를 길러야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한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와 우리 그 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무슨 얘기하면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 없습니다. 항상 자신은 모자라고 자신은 너무나도 못된 존재임을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형제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형제를 자랑하고 또한 나와 관계된 이웃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넉넉하고 그보다 더 큰 자죠. 자, 이러한 자들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 이 고난, 이 환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걸 전부 싫어하는 거 인간의 본능이. 그래서 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바울이 지금 오늘 확인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들, 그중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그게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시편에 나오고 선지서들에 나오고 선지자들이 한결같은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웃 나라들은 다 잘 나가거든요. 그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율법에 의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백성들은 그렇게 잘되게 하십니까? 해답이 오늘 나와요. 이 5절 한 절로 대답을 해준다니까요. 그 질문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자,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키워가는 방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순환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뭡니까? 최종적으로 보세요. 약속한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그를 번제로, 번제는 뭐예요? 죽여가지고 쫙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직접 그가 할 때 하나님이 딱 중지시키고 뭡니까?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노라. 그리고서는 하나님 뭐예요?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악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심을 다 알아요. 중심을 다 알지만 뭡니까? 그렇게 인정한다. 그걸 그에게 그가 와서 자식을 죽여서 드릴 만큼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은 잘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모르겠을까요? 알까요? 알아요. 그래도 왜 그렇게 또 하게끔 해요? 확인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걸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것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다윗 얘기도 많이 하고 모세 얘기도 많이 다 이제 사도들 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 바울이나 또 우리 왕 약속하신 첫 왕인 그 다윗 얘기나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았으면 그대로 평안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쇳덩어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쓰레기 같은 너는 지옥에 가 마땅할 너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너를 이렇게 사랑해요. 이걸 확인시켜주는 작업, 이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뭡니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 아니,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만 여러분 믿어진다면 자신만만하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코 빠지지 마. 좌절하지 마. 너희들 힘든 거 그게 바로 하나님들 사랑한다는 표야, 표. 자, 이어서 보실까요?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5절 중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를 못해요. 전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 백성을 만들고자 이런 순환을 당하게 하신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표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그걸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저 자신의 어떠한 욕구에 따라서 뭔가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나은 위치에 오르려고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죠. 여기 어디 진정한 평안이 있겠어요? 진정한 평안은 양보하는 데에서. 아니, 양보는 더 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너가 가지면 내가 다. 난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 아브라함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종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장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야기를 보세요. 자, 요단뜰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산지요, 이쪽에는 아주 초장이에요. 너무나도 풀밭이 좋아요. 그때에 사람의 욕심 같으면 그 푸른 초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크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롯에게 너가 차지한 땅 이외의 것을 내가 갖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에게 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어린 녀석한테 내놔. 내가 여기 당연히 여기 좋은데 차지해야지. 이러면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 아닙니까? 그 뒤에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하나님 지켜주는 땅. 그거는 비록 산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낼 때 아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잘 신앙할 때는 풍족해지고 잘못할 때는 그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재난을 내리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참 세상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 조카 롯은 뭡니까? 망하는 지역으로 들어갔고,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여기가 좋고 여기는 잘 살 것 같고 그걸 택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남들을 지배하는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건 모든 인간들의 목적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도 그렇고 실제 그런다고 해서 참 평안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구약,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아닙니까?
그 광야를 하나님이 왜 가게 하셨는가? 이것만 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 많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에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는가? 여기에 가둬 두셨는가? 왜 그래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 짓고 살아가도록. 왜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두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 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로운데 뭐.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광야길에 놔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지시함 따라서 매일 아침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수거해야 하루 거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분께 있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눈이 없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먹죠.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어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식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밥을 먹을 때 늘 하나님 고맙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양식이 있어요. 육신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두셨는가?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은 누굽니까? 항상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새 사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충돌해요. 싸워요. 거기서 질 때마다 그 사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때마다 내 신앙은 자라나고 나는 당당한 것이죠. 주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까 말까.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나를 골려지게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자가 커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명분도 있고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으셨다. 제가 로마서 그 11장 말미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두어 두셨는가? 그걸 늘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뭐예요? 잘 입력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다. 필수. 그리고 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다. 이게 연상이 되고 이것이 입력이 되고 이것이 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되질 않으니까 광야길을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야지 그 길을 그들은 돌아가서 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뭘요? 지혜를. 그 지혜가 뭐예요? 그 바로 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구비하게 하시려고. 그러고서 지혜를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리라. 이것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 공부 잘하는 지혜 주세요. 그 한 절 따가지고 그게 가상한 말이냐 말이죠. 앞에 무슨 말을 하고 뒤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림창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때에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감사하죠. 정말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언젠가 제가 욥기를 강론해 드렸는데, 욥기는 누구를 드러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얘기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했죠. 욥의 찰됨과 그의 고난, 누가 지금 경륜에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욥기서를 몰라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욥이 당한 환난을 가지고 제법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너 왜 이렇게 망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이 말이 맞아요. 100번 맞아요. 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에 하나님 의롭다고 하는 자이고, 그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생일 때마다 뭐예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을 그렇게 주관하신 하나님 왜 그런가? 욥을 한 단계 더 키워나가시려고. 그래서 서로 이런 공방이 벌어집니다. 친구들과.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런 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이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하나님 딱 등장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넌 어디 있었지? 묻고 들어와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치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짓거렸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예요? 굉장히 그 당시 지식인이요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아는 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은 더 못났네. 더 조그만 부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한 부분, 아주 걷기 적은 부분 가지고 전체인 양 욥을 막 정죄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친구들보다 욥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자신을 기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욥은 답장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분적으로 보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자랑케 하시려고 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우리가 겪으면서도 이제 6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말씀 또 이어서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때요? 다 심판해 버리신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가를 확인받게 되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은 다 우리가 만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를 간섭하기 때문에 더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겠지만 사병은 몇 개월 훈련이에요? 병사들은? 일반 병은 3개월이에요. 하사관은요? 6개월이에요. 장교는 또 몇 년이에요? 장교는 나 몇 년인가 모르겠네. 장교는 뭐 1년, 2년 그렇게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격 훈련을 한다 했을 때 병들 훈련시키는 거와 하사관 훈련시키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나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오늘 오전에 말한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 대열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 있게 말이죠. 이 표를 뭐예요? 자랑 삼아야죠. 그게 하나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진리로 위로해 주시는 사도들의 그 격려의 편지였을진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특별히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여기에 동참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대열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서 더욱더 당당하고 힘있게 이 모든 과정을 소화해내고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